Jesus be the center. Jesus be the center of my life. Jesus be the center of my life. Beginning to the end. Beginning to the end. 샬롬. 이 시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면서 예배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의 예배를 드릴 때에 또 이 예배를 우리가 가진 모든 것 다 드리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기쁘게 받아주세요. 예배를 통하여 정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또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나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사랑을 또 전달하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해주세요. 늦은 시간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이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동일한 은혜 부어주시고 지금도 예배자리 나오고 있는 모든 발걸음들 지켜주실 줄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진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고음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온 마음 다해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를 지으시니까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하도록 나의 마지막 골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한량없는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우리 여러분들 목소리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한량없는 은혜.
이 시간 잠시 기도할 텐데 우리의 삶 어디에 가든지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어디에 가든지 나의 발길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잠시 묵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손뼉 치시면서 신나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우리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다시 찬양합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해. 우리 2절 찬양합시다.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우리 3절 고백합시다. 희생의 제물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우리 4절 고백합시다.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주여 성령의 하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우리의 안에 성령을 가득 부어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같은 자, 억눌린 자 같은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 우리 그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찬양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이 충만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 가고 주님께서 주신 교복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가는 곳마다 주님, 우리가 있는 곳마다 그곳에 성령의 임재가 하여 주시옵고, 주님,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기에 또 하는 성령님께서 직접 인도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는 못 받고 주님 성령과 함께 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모든 주권, 나의 모든 의지, 나의 모든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 가장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릿돌이 대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 점점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고 여러분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계실 집이 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 20절 말씀.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상황을 열어주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이들과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과 함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사정으로 나오지 못한 청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국가 수호의 자리에 있는 군인 청년들, 외국에 있는 청년들에게는 힘 주옵소서. 주님, 먼저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한 주간 주님께서 주신 시간, 관계, 물질, 환경, 자유까지 모든 것을 누리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학업으로 바쁘고 업무로 바쁘다는 이유로 주님이 주신 것만 누릴 뿐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과 대화하지 못함을, 또 주님께 기도해야 할 것을 기도하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지금 이 시간 생각나게 해주신 죄들까지 주님께 고백하오니 주의 보혈로 저희를 덮으시고 저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저희 청년부가 서로의 편견을 깨고 서로가 하나 되어 성전을 이루어감을, 샬롬의 공동체가 되어감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임원단과 각 셀장들 리더들을 중심으로 서로 하나가 되어감을 감사드립니다. 서로 함께 지어져감을 감사드립니다. 또 저희에게 가족을 주신 주님, 어버이 주일을 맞아 우리의 부모님께 감사하며 아버지 어머니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께 간구합니다. 저희 청년부는 주님이 주신 감동으로 일본 대마도로 여름 단기 선교를 계획하였습니다. 어제까지 총 55명의 인원이 단기 선교를 신청하였습니다. 8월에 있을 대마도 선교 가운데 주님의 큰 은혜를 간구합니다. 단 한 분의 선교사님이 섬기시는 그곳에 우리가 주님의 심정을 가지고 그 땅을 들어감이, 그 땅을 밟음이 이미 영적 전쟁의 승리가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저희를 사용하셔서 그 메마른 땅에 영생의 샘물이 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을 모르는 채 지내는 그 땅의 영혼들에게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믿음의 동역자를 그리워하였을 선교사님께 저희가 믿음의 위로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통해 주님께서 영광받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성령님, 말씀을 전해주실 김여한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하셔서 저희 영혼을 깨워 주옵소서. 저희를 주님의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주실 말씀과 하실 일들을 기대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9절,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방 사람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몸이 된 나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도록 나에게 이 직분을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미 들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비밀을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간략하게 적은 바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셨는데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그 비밀을 내용인즉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이 작용하는 대로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의 선물을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습니다. 아멘.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원컨대 주께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네, 할렐루야.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편견을 극복하는 샬롬의 공동체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같이 옆에 분들, 앞뒤 분들 이렇게 오늘은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쉽게 그냥 입술만 뻐끔뻐끔 하지 말고요. 진짜 내가 사랑이 뭐야? 사랑 어떻게 한다는 거야? 이런 고민의 흔적을 가지고 좀 해보세요. 자, 다시 한번 사랑하겠습니다. 시작. 시간만 많으면 한 명씩 물어보고 싶어요. 사랑을 뭐라고 생각하냐고. 사랑해야지. 네, 사랑 어떻게 할 건데요? 네,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에 가장 좋은 수단이 있습니다. 그 사랑에 가장 좋은 통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불길이 더 올라와야 돼요. 지금 기도가 더 와야 돼요. 그래서 기도 시간이 차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기도를 해야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저는요, 많은 지식인들 모임도 가보고요, 뭐 목회자들 모임도 가보고 우리가 얼마나 그런 모임을 많이 가져요. 근데 어떤 모임은요 완전히 메말라 가지고요 바삭바삭해. 영혼들이 바삭바삭한데 거기다 대놓고 뭐가 옳은지 그른지 이런 거면 얘기 한나절을 해. 갔다 와도 영혼의 채워짐이 1도 없어. 어떤 모임은 가면 오히려 영혼이 데미지를 입고 와. 안 가니만 못해. 믿는 사람들끼리의 모임도 그래. 왜? 뭐가 안 되기 때문에, 서로를 위해서 기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제가 여러분들을 볼 때도 제 자신을 볼 때 보는 지표가 딱 하나 있어요. 꼴보기 싫다. 꼴보기 싫어 진짜. 때려치고 싶다. 이런 생각만 든단 말이야. 뭐가 부족하면? 기도가 부족하면. 기도가 차오르면은 그런 관점이 완전히 바뀌죠. 사랑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고 영적인 시야가 띄어있는 사람, 내 속에 사랑이 얼마나 차오르고 있는가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공동체에 지금 제가 지금 기도해야 된다고 몇 주째 얘기하잖아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를 하는데 뜨겁게 기도하시고, 걸어가면서 기도하시고, 혹시나 차량을 타시는 분들 운전하면서 기도하시고 기도하세요. 다른 것 좀 어떤 채널들을 닫으시고 기도하세요. 기도 시간을 늘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시로 주님의 뜻을 구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이것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기도해야 하나님 마음으로 우리가 공동체를 볼 수 있고, 기도해야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영혼이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기도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사랑을 표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은 비밀을 믿으세요? 네, 비밀이라는 말은요 되게 이상한 말 같아요. 비밀은 그 자체가 엄청나게 모순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내가 비밀을 말해주는 순간, 그 비밀을 말해주는 순간 그것은 비밀이 아닌데 우리는 그걸 비밀이라 그래요. 그렇죠? 비밀이라는 것은 완전히 감싸여 있어야 비밀이죠. 그런데 이 비밀이 누구에게 전해지는데 그 은밀한 언어를, 은밀한 개념을 얘기할 길이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뭐라 그러냐면 비밀이라 그래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비밀은요 감춰지기 위해서 존재합니까? 드러나기 위해서 존재합니까? 한 대답해 보세요. 틀리면 어때요? 네. 감춰지기 위해서 존재해요? 드러나기 위해서 존재해요? 어렵죠?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자, 진정한 비밀이고요. 이게 완전히 감추어져야 되는 것이라면 이 비밀이라는 단어 안에 담겨서 드러나지도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밀이라는 개념이 없어야 사실은 비밀이 있는 거예요. 너무 철학적인 얘기를 제가 하고 있나요? 네. 비밀이라는 내가 개념 언어가 있는 순간 그 관념은 존재하는 거고 그 관념은 드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비밀이라는 건 완전히 쌓여 있어야죠. 이게 철학의 기본이에요. 관념론 얘기하는. 그런데 이 비밀이라는 것은 비밀이라는 말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우리가 생각하는 비밀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오늘 성경 이 본문 속에서 이 비밀이라는 말이 어떻게 쓰이는지 우리가 볼 텐데, 이 비밀은 이방인들의 아주 신비주의적이고 은밀한 가르침, 근데 그 가르침을 가리키는데 그 아주 은밀한 그 영지주의라 그래요. 영지주의, 신비주의 이런 은밀한 종교에서 입교자들에게만, 진짜 우리 종교에 들어온다 이런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만 알려주는 그 사실, 그거를 비밀이라 그랬어요. 그 가르침을 비밀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입교자들은 그 비밀을 알려주는 사람은 아주 소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고급 정보는요 돈을 많이 내야 알 수 있잖아요. 소수만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주 소수만 그 심오한 지식을 전수받을 수 있었어요. 그렇게 쓸 때 쓰던 단어가 바로 이 비밀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그 비밀을 수여받은 사람, 비밀을 알게 된 사람, 그 입교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자기들도 원래는 아주 무지한 다수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하나님의 신비를 아는, 그 지식을 알고 있는 소수의 허락된 영적 엘리트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의 비밀도요, 여러분, 감춰지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여기서의 비밀도 드러나기 위해서 존재해요. 그런데 다수에게 드러납니까? 소수에게 드러납니까? 소수에게만 드러나는 비밀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비밀을 소유한 소수가 어떻게 돼요? 갑이 되죠. 그 비밀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을이 되죠. 갑이 어떻게 합니까? 을을 지배하고 착취하는 구조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시대 이 복음서 성경 읽어보면은 뭐 마술사 시몬이니 뭐 에베소라는 도시 설명할 때도 그 도시에는 마법이 횡행하고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 말들이 다 이런 사람들이야. 그런 비밀을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 그런 비밀을 가지고 이런 하늘의 신비한 비밀을 나는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파는 사람들, 그리고 그 비밀을 같이 가진 사람들이 그 비밀을 갖지 못하고 비밀을 알고 싶어 쫓아다니는 사람들에게 영적 갑질을 하던, 이게 바로 비밀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 시대에 이런 많은 마술사들의 어떤 그림이나 기록을 보면은 양 옆에 이 여자들을 이렇게 끼고 다녀. 쇠사슬로 이렇게 여자를 묶어가지고, 이제 이쪽 신을 이제 소피아라 그래요. 지혜다. 이 지혜의 현현이 이 여인이라는 거야. 근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이 여인을 이제 성적으로 대상을 삼고 많은 여인들을 거느리고요, 많은 돈을 갖다 바치게 하고요,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단들 어때요? 똑같아요. 이 구조. 나한테 오면, 나한테 더 가까이 오면, 나랑 육체적인 관계를 맺으면 그 신비한 지식, 신지를 얻을 수 있어. 그죠? 그러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거기 낚여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이제 주고 막 자기 재산을 다 갖다 바치고 자기의 육체까지도 막 그렇게 하고 이러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하면 그 비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쓰는 단어가 바로 이런 비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밀은 그러할 때 어떻게 돼요? 소수의 전유물이 되었다라는 거.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기독교의 진리와 신비주의와 밀교나 어떤 영지주의에서 개념하는 비밀의 개념, 똑같은 단어를 차용해서 썼지만 일하는 메커닉이 완전히 다릅니다. 기독교의 비밀은 뭐예요? 일부의 영적인 엘리트에게만 알려진 것이 아니라 누구나 할수록 공개된 진리, 공개되어야 할 진리, 그것이 기독교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비밀은 뭐예요? 누구나 누려야 할 비밀이에요. 이거 엄청나게 모순적인 거죠. 아니, 누구나 누려야 될 비밀이라면 그게 무슨 비밀이에요? 근데 왜 바울은 이거를 가리켜서 비밀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렇죠? 이상하지 않아요? 지식이라는 단어도 표현할 수 있고 진리라는 단어도 표현할 수 있는데 그거를 지식이라고도 하지 않고 진리라고도 하지 않고 비밀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인간의 지식이나 이해력으로는 이 비밀을 결코 깨달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만 깨달아 알 수 있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것은 지식이기는 한데 그 지식에 신비가 깃들어 있습니다. 이론과 논리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진리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비밀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3절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그것을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이라는 단어 그 서신서에서 참 많이 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비밀, 이 서신서에서 이야기하는 비밀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 첫 번째 진리는 복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진리죠. 그러니까 세상은 이걸 모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있는 진리고 결국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세상도 알아야 할 진리라는 거. 이 첫 번째 비밀이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 두 번째 비밀은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공동체, 그 공동체인 교회가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중에 어디에 더 무게중심을 싣고 있냐면 두 번째 비밀인 교회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자기가 이 교회의 비밀에 대해서 깨닫게 된 것은 자신의 지성을 추구하면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왜 비밀이고 우리가 이 비밀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이냐? 이거를 설명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지난주 말씀에 우리가 교회를 가리켜서 편견을 극복하는 샬롬의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가 비밀이라는 뜻은요, 여러분, 비밀이라는 것은 머리로 쉽게 이해가 안 간다라는 거거든요. 어떤 신비한 능력이 뭔가 접속이 돼야 이게 깨달아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비밀이라는 뜻에는 상식을 뛰어넘는 무언가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상식을 뛰어넘는 내용을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모든 인간관계의 벽이 있어요. 벽이. 모든 인간관계의 벽이 있는데 그 벽이 교회 안에서만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교회를 비밀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교회는 인간관계를 넘어서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교회는 비밀이에요. 비밀은 비밀인데 사실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초대장이죠. 편견을 극복하는 샬롬의 공동체로 모두가 들어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바람이 담겨 있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 비밀은 초대장이에요. 모든 종교에는 제가 추력이라는 단어를 말씀드렸어요. 추력이 있고 기독교의 추력, 그 신비한 힘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가장 견고한 인간관계의 벽이 있었어요.
그 벽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벽입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벽이 어떻게 됐다? 복음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만은 무너지는 기적을 보게 되었다. 우리의 지금 관점에서 이 비밀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닌 것 같죠. 왜냐하면 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담이 허물어진다는 것에 대한 감각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렇죠? 이게 우리한테는 뭐가 신기하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여기에 혹시 외국 분들이 한 10분 정도 와서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 막 이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뭐 이런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좀 신기하기는 하지만 내 예배를 그냥 드릴 거예요. 그렇지만 이때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이 무너진다는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믿어왔던, 알아왔던, 생각해왔던 모든 세계관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이 알 수 없는 비밀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그런데 그 비밀의 원리는 오늘날도 똑같다라는 것. 같이 할 수 없는 벽을 둘 수밖에 없는 모든 이들에게 그 벽을 부수고 하나 되게 하시는 그 비밀, 하나님의 비밀, 그 비밀이 바로 교회죠.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6절 말씀 시작. 그 비밀의 내용인즉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일의 통일 스토리를 들으셨습니까? 독일이 원래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져 있었다는 것은 아시죠? 예, 동독 서독 들어봤잖아요. 그래서 갈라져 있었는데 그 독일이 우리처럼 분단 국가였는데 통일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통일 스토리의 이면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까지 라이프치히에 있는 니콜라이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그 니콜라이 교회에서 무려 7년 동안이나 기도 운동이 있었음을 기억해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이고 그 교회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에는 신비한 능력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기도 부탁을 저에게 할 때에 어떤 경우는 그냥 부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나 해주세요. 하지마, 진심이야. 하지마. 기도를 모르고 기도를 해달라는 거야.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인 교회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청원이야. 이 대학교의 가치가 어디 있어요? 이 캠퍼스 속에. 여러분 뭐라고 생각해요? 제가 참 화가 나는 일이 많아요. 맨날 교회에 와가지고 화가 나. 교회를 뭘로 하는 거예요?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캠퍼스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 이 캠퍼스가 여전히 기독교 대학으로 작은 불씨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소수에 깨어서 새벽에 기도하는 그 소수 때문이에요. 새벽마다 캠퍼스를 위해서. 쉬운 것 같아요? 새벽마다 5시 반이면 모여서 10명도 안 와요. 여기 현장에는. 그렇지만 그 기도하는 기도의 불길을 밝히고 있는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그 공동체 때문에 그 교회의 하나님의 비밀인 교회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청원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캠퍼스 지키시는 거예요. 이 나라 대한민국 왜 유지되는지 아세요? 어떤 미래학자가요 한국에 대해서 전망을 하는데요, 한국은 객관적 사실만 보면 긍정적으로 볼 게 하나도 없대요. 그분이 아주 제가 그분 성함을 한동안 제가 꽂혀 있었는데 그분 미래학자 성함을 잊어버렸는데, 근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한국은 이렇게 표현했어. 알 수 없는 다이내믹이 있어서 또 어떻게 이 위기를 넘고 극복하고 새롭게 될런지 나는 한국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평가를 보류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고 30년 단위로 계속 혁신을 거듭하면서 이 사회가 그래도 진보하면서 이 세계 이 경제 전쟁 속에서 살아남아서 계속해서 발전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누가 뭐래도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터전 가운데,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인 교회가 하나님께 청원을 올려드리는 그 내용,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교회의 기도에 대해서 값어치 있게 생각하셔야죠. 기도나 좀 해주세요. 그거 하지 마세요. 네, 그런 사람 없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러지 누가 기도나 해주세요. 없어요. 그런 사람 있으면 제가 얘기를 못 하겠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최후의 수단이 아니에요. 기도는 최고의 수단이지.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바울 시대의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성전에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올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믿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이 생겨나게 된 지가 이미 꽤 됐거든요. 이 시대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도, 그러니까 유대교적 히브리 신앙을 믿는 외국인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 혼혈도 있을 거고 디아스포라니까 막 피가 많이 섞이고 이랬잖아요. 이 사람들이 성전에 오기는 올 수는 있어. 근데 어디까지 오냐면 이방인의 뜰까지밖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전 모형을 보면 이방인의 뜰이라는 게 있어. 이방인들은 거기 이상 오면 안 돼. 그래서 그 이상 나오는 거는 금지돼 있었어요. 그랬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해요. 성령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해요. 함께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게 됐고, 함께 천국에 갈 수 있게 됐고, 함께 하늘의 상급을 받아 누리게 되는 그 놀라운 특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죠. 5절을 보면 이러한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셨는데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수천 년의 전통과 편견을 부수고 뛰어넘고 함께 앉을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교회가 모두를 한 테이블에 모이게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힌 이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같은 테이블에 둘러 앉아서 서로의 눈을 마주보고 함께 식사하고 서로에게 경청할 수 있다는 것, 끝까지 존중과 사랑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기적과 같은 일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이것이 진정한 킹덤 테이블, 왕국의 식사예요. 하나님 왕국의 식사 자리,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같은 테이블에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그치? 예배 끝나고 내려가면 어떻게 해요? 같은 테이블에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모임을 해요. 이게 기적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이 같이 하는 것, 이 교회 말씀, 에베소서에 대한 이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이 교제를 지금 굉장히 강화하고 있어요. 우리 공동체가 교제의 시간을 갖는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거예요. 그냥 같이 놀아서 친목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교회의 실존이 뭔지를 여러분 경험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야외 예배를 드리고 체육대회도 했죠. 또 다음 주일에는 예배를 마치고 한강에 다 같이 피크닉을 또 가려고 해요. 마냥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교회가 서로를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교제하면서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기 위함입니다. 모두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교회가 하나님의 비밀로서 능력을 상실하는 이유가 여기서 답이 나오죠. 지금도요, 여러분, 제가 정말 깜짝 놀랐는데 저랑 신학대학원을 같이 다니던 분이 있었어요. 근데 저보다 나이는 한 10살 형님이신데 그분이 2013년도에 개척을 하셨어요. 제가 2012년도에 사역을 나왔고 그분이 2013년도에 인천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저랑 잘 몰라요. 잘 모르지만 같이 신학교를 다녔어요. 축구를 해. 항상 결승전에서 붙는 거야. 내가 우리 캡틴, 거의 캡틴. 근데 내가 2번 우승하고 2번 졌거든요. 근데 TMI고요. 이거는 좌우간. 근데 그분이 목회를 하시는데 잘할 것 같다고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13년도에 이제 개척을 하셨는데 지금 엊그제 제가 사진을 보니까 한 500명은 모이는 것 같아요. 10명으로 시작했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근데 뭐가 있냐면 교회의 능력을 알고 있어요. 뭔지 교회가. 그래서 교회의 문을 굉장히 열어요. 계속 열어.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모이죠. 교회가 능력을 상실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설계해 놓으신 하나님의 비밀대로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능력을 상실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설계해 놓으신 하나님의 비밀다운 기능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비밀의 핵심이 뭡니까? 신분을 초월해서, 과거를 초월해서, 인종을 초월해서, 부의 많고 적음을 초월해서, 성별을 초월해서 서로를 향한 벽을 부수고 문을 열도록 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이 한반도 땅에 교회가 언제 부흥했는지 아세요? 신분대로 따로 예배드리는 거 다 섞어서 예배드리기 시작하면서 부흥했어요. 남자 여자가 막 섞여서 처음에 예배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이 점점 사라지면서 부흥하기 시작했어요. 출신 지역별로 나눠서 예배드리다가 막 성령 받고 하나 되니까 호남 사람, 영남 사람 하나 되고 그냥 막 예배드리다 그렇게 하다가 부흥했어요. 모든 우리 안에 세워져 있는 담벼락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하나님의 비밀로서의 교회, 그 교회가 교회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부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반대의 케이스, 자꾸만 교회가 그 문을 닫으면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로서의 그 능력을 상실하게 돼요. 지난 코로나 3년 동안 2020년에 제가 우리 교회 왔잖아요. 20년에 왔는데 20년에 다른 교회에 부임하신 분이 계셨어요. 저기 마포에 계시는. 근데 이 목사님은 거기 부임하고 나는 우리 교회 부임해가지고 서로 목회를 이렇게 하고, 거기도 젊은이 교회고 우리도 젊은이 교회고 이렇게 목회를 열심히 하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몇 달 지났는데 자기가 마음에 정말 근심이 된대요. 근데 왜 그러냐니까 2019년까지 교회가 신천지 때문에 완전 발칵 뒤집혔대. 근데 얼마나 심각했냐면 담임 목사님 딸까지 신천지였던 거야. 그래가지고 교회가 완전 뒤집히고 담임 목사님이 또 나가시게 되고 너무너무 아픔을 겪어가지고 한 400명 모이던 교회가 200명도 안 모이게 된 거예요. 순식간에. 너무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젊은이들은 다 떠나고, 그래서 교회가 그 어르신들과 새로 부임한 목사님이 선택한 전략이 뭐였냐면 우리 교회는 앞에서 신원 확인하고 예배를 드린다 했어요. 이해가 갔어요. 제가. 그렇잖아.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우리 중에 누가 신천지인지 모르는데. 근데 여러분 저는 알아요. 네, 저는 영안이 열려가지고 저를 압니다. 네, 저는 신천지 많이 잡아냈습니다. 그런데 신천지 잡아낸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해요. 그러니까 신원 확인을 해요. 사인을 하고. 그거를 몇 년 했냐? 3년을 했어. 근데 너무 가슴 아픈 것은 새 가족들이 교회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교회 앞에 아파트거든요. 이사 오면 와볼 거. 그럼 새 가족들 돌려 보냈대. 안 된다고. 우리 교회는 안 된다고. 저는 두 가지 감정이 들었어요. 하나는 그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 마음이 이해가 됐어요. 오죽하면 얼마나 이게 두렵고 그랬으면 그렇게 할까라는 생각. 또 한 가지 생각. 그런데 그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로서의 능력은 상실하겠구나. 근데 여러분 틀림없어요. 그렇게 3년의 시간 동안 교회는요 놀랍도록 쇠퇴했습니다. 벽을 세우고 굳게 지키면요 여러분 회복이 있을 줄로 알았는데 영적 기근에 시달리고요, 어려움을 겪고요, 많은 사람들이 떠나게 되었어요. 제가 얘기했어요. 한 1년쯤 지났을 때 목사님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좀 말씀을 하세요. 이제는 문을 열자고 하세요. 그대로 가면 그 교회 죽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그렇게 가면 죽게 됩니다. 근데 얘기를 드리지만 장로님들이 반대하신대요. 그래서 안 된대. 그래가지고 그 문을 닫고 3년 있는 동안 그 교회가 너무너무 망가졌어. 교회의 비밀은요 무슨 일이 있어도 문을 여는 것에 있지 닫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폐쇄적인 공동체가 될수록, 또 교회 공동체에 속한 서로가 폐쇄적인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게 되면 그때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로운 가족 새내기, 지금 우리 다음 주에도 새 가족 새내기 이렇게 그 위주로 일종의 여왕벌 게임처럼 이렇게 준비한 것 같아요.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어제 들었기 때문에. 근데 그런 컨셉으로 했어. 근데 너무 잘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새로운 가족이 왔을 때에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지 못하면 그 공동체는 망해요. 그 공동체는 망합니다. 그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지 못해요. 기존에 계속 있었던 우리들이 편하고 우리들이 좋고 우리들끼리는 호칭이 자유로운데 새로운 사람 딱 오면은 바로 벽을 세워버려. 하나님의 비밀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비밀로서 일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리 리더십들한테는 참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정말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 그런데 교회마다 이게 잘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님의 비밀답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열린 마음으로 자리를 내줄 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비밀인 이 교회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자, 제가 그 성경 말씀, 신약 성경 이해할 때 중요한 두 가지 개념에 대해서 또 얘기 드렸죠. 오랜만에 말씀드립니다. 하나가 캐리그마라는 말, 또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이거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진짜 감동할 것 같아요. 캐리그마,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내가 얘기해버렸다. 디다케 있잖아요. 디다케. 내가 수행하는 거예요. 수행. 그러면 내가 캐리그마, 교회가 하나님의 비밀로서 설명을 했는데 그럼 디다케가 나와야지. 그럼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죠? 그래서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는지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교회랑 바울 자기 자신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설명하는 말씀이 7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나는 이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이 작용하는 대로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의 선물을 따른 것입니다. 왜 선물이라고 표현합니까? 자기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는데, 여러분 이 선물은 구원에 대한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이거 복음의 일꾼이 됐는데 그것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구원이 은혜인 것처럼 사명도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이 말씀이요 뼈저리게 이해가 돼요. 사명에 대한 감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수행하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따라가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다시 눈으로 여러분 이 말씀 보세요. 7절 말씀 따라가 보세요.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뭐라고 나오냐면 그분의 능력이 작용하는 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쓰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작용하는 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거 믿으셔야 돼요. 때로는 이 능력의 작용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질 때도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지금 쓰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근데 바울이 그랬거든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후 눈이 멀었을 때 성령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내셔서 그에게 기도받게 하시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이 주님 만났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하셨어요. 그렇죠? 뭐의 대로? 능력이 작용하는 대로 따라갔단 말이에요. 따라갔어.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를 목회하던 바나바가 다소에 있는 바울을 찾았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안디옥 교회 가서 같이 사역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자기 발로 안디옥에 들어간 게 아니라 바나바가 가가지고 바울을 픽업해서 데려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동역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작용으로 1차 선교 여행을 그 안디옥 교회에서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작용하는 대로 주님께 맡겨진 인생.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작용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작용하는 대로 여러분 그 길을 쫓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강권하심으로 기회를 여시는데 영적 감각이 없으니까 그 기회를 닫아버려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한데 많은 핑계를 대면서 그 길을 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많은 케이스에 그냥 두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목사님들이 맨날 간증할 때 나는 목회를 하기 싫었는데 나를 치셔가지고 목회를 했다. 걱정 마세요. 여러분 아무한테나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그 아무한테나 일어날 것 같으면 다 목회를 해야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경우 별로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냥 두셔요. 근데 여러분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성령께서 그 선택 때문에 탄식하는 일은 없어야 돼요. 성령께서 여러분 탄식하세요. 그 길을 가지 않을 때 성령께서 탄식하세요. 성령의 울음을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저는 기도 중에 성령의 탄식이 임한 적이 있어요.
참 이해가 안 가는 말을 제가 자주 하는 것 같아서 걱정이 많이 돼요. 그런데 어쩔 수가 없어요. 기도를 하는데 내 감정은 전혀 슬프지도 않고요. 내 감정은요 전혀 어떤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성령께서 어떤 사건을 딱 떠올리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는데 탄식이 그냥 탄식이 아니라 이런 탄식이 돼요. 그게 성령의 탄식이라는 거. 여러분, 그 성령께서 여러분 때문에 탄식한다는 것을 필요하다면 여러분 경험하시고 아셔야 돼요. 지금 내가 혹시 성령을 탄식하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이 일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작용하는 특별한 시즌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진지하게 권면을 할 때가 있어요. 한두 마디지만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돼요. 늘상 하는 얘기 같지 않은 얘기들이 있거든요. 근데 얘기를 해요. 많은 기도를 하고 한마디를 드릴 때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지나가는 말처럼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작용하는 때가 있어요. 사람마다. 근데 여러분 진짜 그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이 그때는 아닌지 여러분 은혜의 선물을 따라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은 한정돼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계절은 항상 똑같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20살에나 21살에나 22살에나 23살에나 25, 30에나 40에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하나님의 어떤 능력으로 작용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는 여러분의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 안에서 축원합니다. 바울이 자기의 사명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면서 감사하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부르심 앞에 내가 최선을 다할 거야 이런 이야기하는 게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습니다. 나는 작아지고 있고요. 복음은 커지고 있어요. 나는 가난해지고 있고요. 주님은 부요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원의 은혜, 사명의 은혜, 이걸 실감하고 있는 사람의 고백입니다. 구원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유일한 보답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가 누구인지를 전하는 일이에요. 다시 말하면 복음과 교회의 비밀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가야 될 비밀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비밀은 드러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비밀의 목적은 감추어지기 위함이 아니라 드러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먼저 경험한 우리들이 이 내용들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비밀의 계획이자 우리 인생의 이유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이 비밀을 드러내는 인생을 사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선교학 용어 중에 BAM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우리는 이거를 뱀이라고 불러요. 뱀. 근데 뱀이 뭐냐면 Business as Mission이에요. Business as Mission. 저는 처음에 이 Business as Mission 이 뜻을 잘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처음에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선교사님들이 형편이 어려워지잖아요. 형편이 어려우니까 사역을 못해. 왜? 한국 교회도 어려워지거든. 그러니까 후원금도 못 보내고 성경금도 못 보내니까 선교는 해야겠고 살아는 남아야겠고 그러니까 돈 벌어서 생존하면서 그걸로 사역하는 것. 저는 이거를 비즈니스 애즈 미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공부를 해보니까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개념을 가르치는 게 아니었어요. 이거는 비즈니스 애즈 미션이에요. 다시 말하면 선교로서의 비즈니스예요. 선교로서의 비즈니스. 돈을 벌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래요. 그게 아니야. 그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비즈니스를 하는 과정 그 자체가 선교가 되는 개념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예시를 드는데 어떤 분이 중국에 저기 그 내륙 그 소수민족이 있는 지방에 계셨대요. 근데 거기서
옷가게를 하셨대요. 선교사님이. 중국 얼마나 어려워요. 다 쫓겨났잖아요. 옷가게를 하는데 매일 오픈 전에 모여가지고 선교사님이랑 선교사님 사모님이 기도를 했대요. 그냥 자기들 둘이, 직원들을 시킨 게 아니라. 그런데 직원들이 좀 일찍 오고 이러면 그 모습을 이렇게 보는 거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기도할 때 강요하지 않으니까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뭐 합니까? 청소하고 정리하고 하는데 중국은 비리가 일상이래. 그러니까 아무도 정확하게 이거 몇 벌 팔아서 얼마 벌었고 이 세금 관계나 이거를 정직하게 보고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대. 그런데 여기 이 선교사님은 정직하게 10원짜리 하나까지 정직하게 계산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실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직원들을 무슨 때만 되면은 손편지를 써가지고 알뜰살뜰하게 그 직원을 보살펴주고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 직원의 그 가게에 직원이 제가 들을 때 한 10명 정도 있었다 그랬거든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점점 모든 직원들이 기도에 동참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그들이 예수님을 완전히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 10명이 똑같은 개념을 가지고 다른 도시에 그 옷가게를 차리기 시작했대요. 이게 비즈니스 애즈 미션이에요.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또 다른 지역에 큰 옷가게를 차릴 수 있는 것,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하나님의 이 비밀의 계획, 그 비밀을 드러내는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종목이든 어떤 분야든 관계없어요. 모두가 참여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증거하고자 하는 그 마음만 있으면 그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다짐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이 하나님의 비밀, 그 계획에 동참하시겠습니까? 오늘 셀 모임을 할 때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세요. 이번 한 주를 살면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까? 내 삶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을까? 그 고민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민이 되길 바라고, 감동을 주신 대로 꾸준히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일을 우리 모두가 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서는 날 잘했다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안에서 축원합니다. 저희 찬양 같이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함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에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그 이름 나는 말
말할 수 우리 처음부터 다시 우리의 비밀이신 예수님,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표현할 수 없고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일 아멘.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에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그러나 우리들은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의 비밀은 그 이름의 사랑.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텐데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주님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을 통해서 이 비밀의 계획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주님,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주님을 주님 나는 어떻게 소개할 수 있습니까? 주님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내 속에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같이 주님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밀의 계획에 동참하는 우리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 세상 사람은 알지 못하고 주님 그 신비가 아니고선 설명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 지식,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싶은 마음, 이 모든 비밀들은 주님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주님의 영으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영으로 모든 청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비밀의 계획에 동참하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우리 인생 가운데 누구에게나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말,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삶,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행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비밀의 계획을 수행하면서 사는 것이, 이 비밀의 계획을 주님 지키기 위해서 사명을 가지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주님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의 비밀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심령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명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 다하는 날까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하나님의 비밀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비밀이 되는 이 공동체에 우리가 속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편견의 벽을 부수고 서로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서 한 몸으로 지음받는 우리들의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삶이,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인생 가는 모든 여정이 이 비밀의 계획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석한 모든 분들이 각자의 삶의 여정이 다르고 자리가 다르고 삶의 색채가 다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모든 목표는 같은 줄로 믿사오니 주님 아버지, 각자의 자리에서 이 비밀의 계획을 드러내면서 승리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사로잡아 주셔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주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아버지, 이 예물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모든 손길들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전부를 드리는 심정으로 드렸사오니 드린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물질뿐만 아니라 저들의 전 존재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으나 여러 모양으로 아버지께 드리고 싶으나 드리지 못하고 있는 지체들 있습니까? 드릴 수 있는 축복의 반열에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물질 단순히 몇 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시간과 인생과 모든 헌신의 순간도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게 하시고 우리 사역의 모든 현장을 은혜의 선물이라고 부를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의 비밀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청년들과 이 예배에 뒤늦게라도 눈물로 동참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주의 백성의 자리를 지키고 싶은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 둘, 셋. 장막의 털을 넓혀라. 네, 2023년 5월 7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오늘 예배 새로 오신 분이 있나요? 있나요? 없나요? 네, 혹시 2층에 예배 새로 오신 분 계신가요? 네, 없으시면 우리 축복송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네, 제가 하겠습니다. 네, 5월에 생일이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혹시 나와주시겠어요? 저기 명단에 나와 계신 분들 다 나와주시고, 혹시 명단에 없더라도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셔보겠습니다. 생일의 주인공. 네, 어서 나와주세요. 네, 5분밖에 없나요? 부장님도 5월에 생신 아니신가요? 나와주 안 나오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그 강인영 부장님도 5월에 생신이세요. 아시겠죠? 기억해 두세요. 네, 그러면 그 왼쪽에서부터 생일이 언젠지, 그리고 생일에 뭘 하셨는지 또는 뭘 하실 것인지, 그리고 기도 제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5월 30일이 생일인 윤미성 코치입니다. 저는 요즘 엄마가 좀 많이 편찮으셔가지고 그게 저한테 많이 걱정인데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할머니, 아버지 다 알츠하이머 앓다가 돌아가셨는데 엄마가 약간 그런 게 보여서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기도가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최고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저희 엄마께서 더 좋아지실 것 같습니다.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5월 31일이 생일이고요. 토요일이라서 6월 1일 주일을 아마 준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20년 전 5월 31일에도 이제 주일을 준비하고서 20년 전 6월 1일에 우리 교회에 처음 나왔었어요. 그래서 어느덧 이렇게 20년이 지났는데 기도 제목으로는 20년 동안 저를 품어준 교회에게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내일 또 다른 회사 면접을 두고 있는데 먹고 사는 길에 평안을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기도가 많네요. 또 배우자감을 찾고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배우자를 빨리 만나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생일은 5월 23일이고 그때 항상 만나는 친구들이 있어서 친구들을 만날 것 같고, 그다음에 기도 제목으로는 제가 지금 취업 준비 중인데 좋은 곳으로 해주심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진호 코치고요. 생일은 5월 9일입니다. 내일 모레고요. 그 수원이 어린이집 간 사이에 빠르게 좀 맛있는 거 먹고 오지 않을까 싶고, 기도 제목은 지난주랑 한 일주일 내내 거의 좀 몸이 좀 가족이 다 수원이부터 옮겨가지고 몸이 좀 안 좋았는데 건강 좀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체력이 떨어지면 아무래도 뭐 일과 신앙도 다 무너지기 마련인데 이 밸런스 잘 가져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생일은 5월 10일이고요. 아마 알바 갔다가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은 가족들이 모두 다 건강하고 이번 학기 지치지 않고 잘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생일 축하 노래 부르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2023년) 여름 단기 선교 대마도에 총 54명이 신청하셨습니다. 여러 같은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관련된 내용들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곧 공지 드릴 테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다음 주 예배 후 셀모임에 대해서 공지 드리겠습니다. 이미 어제 공지를 보신 분도 계시고 못 보신 분도 계실 텐데 다음 주 예배를 이 본당에서 드린 후에 이제 뚝섬으로 이동해서 셀 모임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하루만 새로 편성된 셀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 컨셉이 우리 새내기, 새로 입학한 새내기들과 새로 올해 들어오신 새가족분들을 환영하는 그 모임이에요. 그래서 새가족과 새내기 위주로 새롭게 셀을 편성한 다음에 한강에 가셔서 셀 모임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뚝섬 유원지로 가시면 되고 이제 셀별로 치킨 한 마리 비용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내로 최대한 빠르게 셀 모임 하실 때 참가 신청 구글 폼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참을 하셔도 인원 파악 때문에 양식을 꼭 작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에 있습니다. 수요 예배는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목사님께 상담이나 기도를 요청하실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로 연락 주세요. 네, 예배당 자리 나설 때 깔끔하게 정리 부탁드립니다. 예배위원에 관한 공지가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셀별로 예배위원을 담당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다음 주 예배위원은 준하슬이 담당해주세요 라고 하면 셀 리더가 대표 기도를 담당하시고 나머지 셀원분들은 말씀 봉독과 헌금위원 2분 담당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별표시 나와 있는 설명은 이제 셀원이 고정적으로 이제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하은셀이나 또 연하셀 같은 경우에는 셀원이 되게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부족한 셀들을 조사해서 이제 합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좀 기다려 주세요. 곧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 예배위원은 지선셀에서 맡아주시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청년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 되세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께서는 믿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께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
얻게 하여 주옵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주님의 뜨거운 불 오늘도 충만케.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아멘.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